그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이 관문에 서 있는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인종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선민주의, 선민적 배타주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본인들을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자신들만의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익숙한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든 구절이 언제였냐면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단하다라고 위인 정도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이라고 감정이입을 했을 때 스데반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순종적으로 끝에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냥 작은 의지로 그렇게 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했으면 몰라도 그냥 순순히 죽는 모습.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약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잘 믿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개 어떤 지나가는 집사 하나의 말에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돌로 맞아 죽는 모습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온다고 불평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순교지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왜 복음의 능력이 도달한 곳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그것을 피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왜 있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이런 돌에 맞을 만한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형태의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장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탐탁치 않아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 그런 크리스천들을 시험합니다. 어디 이래도 이 기준에 따라오지 않는지 널 한번 시험해 보겠어. 말은 이렇게 안 할지언정 불이익을 줄 수도 있죠. 너만 정직해라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고 바른 관계를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만 잘났냐라고 핍박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와 너만 잘난 척 하지 마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강요, 박해,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강제로 흩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7장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신약의 책을 쓴 사람이 아직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할세라는 말은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이 예언이라 된 것처럼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일 같습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지는 어디냐?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마리아 안 보이시죠?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 있었고 예수님이 저기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내려오려면 가기 싫었던 곳이 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저 요단강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건너서 갈릴리 쪽으로 넘어가서 쭉 내려와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갔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싫어했어요. 옛날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앙금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다 라고 멸시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수가상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5절에는 그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이렇게 뿌리 깊은 적대심이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위협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도망간 전도자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일단은 때가 아니구나, 일단 사마리아 땅에 싫지만 가서 숨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도자는 빌립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신학교를 나왔겠습니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유추해 보건대 복음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전할 수 있죠.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3일 만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설교를 듣는 것도 저희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겸손하게 들으시고 복음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고민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고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증거된 자리, 복음이 증거된 자리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복음 밖에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들이고 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몸이 건강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면 몸이 반응합니다. 육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느껴지지 않은 내 영혼이 바른 영혼의 상태로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면 참 좋겠지만, 사탄이, 성령의 반대를 악령이라고, 사탄이라고 말합시다. 사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도 이게 말씀 준비하고 오전에 원로 목사님이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우리의 모습이, 저희는 교인이고 나름 여기 와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가 그래도 청년부부터 해서 신앙 경력이 어떻고 하지만 우리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 우리의 표정이 어떨지 누군가 찍는다면, 관찰 카메라 금쪽이 보면은 제가 저런 줄 몰랐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떤 표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나 악독함들이 내 얼굴로 들어갈 때 여러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나를 잘 못 봅니다. 귀신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짜증내고 무너뜨리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악한 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하는 귀신은 아직도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강시라고 모르신다면 90년대 중후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부적 막 이런 거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뭐 누구는 전설의 고향 뭐 하면서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 생각하겠지만, 악한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멀쩡한 모습으로 아주 점잖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문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 거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깨끗하게지고 모든 관계들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임한다면, 그 성령님의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합니다.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이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병이 치유되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겠구나라는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그렇죠? 내 그 빛을 내 마음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저도 뭐 IT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옛날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지라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아내가 늦게 저한테 나타나서 중3 때 마음을 두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을 전할 수단이 삐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삐삐의 음성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 그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곰곰이 리허설 집에서 해보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집 전화로 안 하고 공중전화로 가서 뭐 1번을 누르면 번호, 2번은 음성,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 딱딱딱딱 할 말만 하고 딱 끊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리해졌죠. 마음껏 통화할 수 있고
뭐 톡톡 하면서 이게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죠.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나왔는데 한 달에 문자가 200개, 많아 보이지만 일주일로 따지면 70개, 하루로 따지면 뭐 대여섯 개밖에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할 말만 하는 건데, 요즘 우리 사람들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편리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됐지, 미디어의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토요일 날 가장 카톡이 많이 오는 시간에 카톡이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가 마비가 돼서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대가 어떨지 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욱더 뭔가에 옥죄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일들이, SNS가 순기능도 있겠지만 남을 비교합니다. 그것을 못함으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탄압하고 윽박 지르고 또 묻지마 범죄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걸 볼 때, 왜 우리는 더 많은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억눌리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자살률은 늘어나고,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시야를 들어서 잘 주시하고 보고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죠. 중상모략하는 것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땅이, 오늘날의 이 혼란스러운 21세기와 같은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전해졌더니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상황이 어떤 큰 페스티벌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딱 맞춰졌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 때 기쁨이 임할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어떨 때 어떻게 선포되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도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다.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되는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됐습니다. 복음이 뭔가 부족해서 이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고 기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뭐 하려고, 뭐가 재밌어서 그러고 사냐? 그렇게 사면 재밌냐?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술도 안 먹고 어디도 안 가고 뭐도 안 하는데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나름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쁘다라고 와봐라,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걸?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확신,
그 어떤 모임이 재밌어가 아니라 그 모임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걸 찾아가도 그 끝은 결말이 안 좋습니다.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엔 다 묶여 사는 거예요. 중독이죠. 게임 중독 있고 알코올 중독 있고, 쇼핑할 땐 좋지만 사면 만족한가요? 또 사고 싶고, 성중독. 또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손을 대는 마약의 시대입니다. 조금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아야죠. 당연히 법적으로도 막아야 되고 하겠지만,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 시대, 그리스도인마저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나온다고 너도 교회 와봐 라고 하는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느냐. 빌립은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치 생수의 강물이 산에서부터 쫙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 물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머물러 있는 것들,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거부할 수 없는 생수의 강물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오늘 잠멸할세라고 8장 3절에 얘기했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했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않을 때 저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거룩한 척 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대화가 안 된다, 물론 일부의 원인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아무리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처럼, 박해가 있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것. 그렇게 될 때 마음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들이 떠나갑니다.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항상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고 그걸 비교하고 슬퍼하고,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우리가 굉장한 지식에 올라서 지식의 자유를 누립니까? 소득 수준이 높다고 사회가 성숙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 욕망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고상한 얼굴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 기쁨이 있을 거라고 유혹하지만 진정한 기쁨,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핍박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외칠 때 비로소 그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외칠 때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보, 우리의 집에
주인이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믿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내 자신을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야 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경험했던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가져다 주었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한 전도자가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이 빌립뿐만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온 성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임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벌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지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을 붙들지 않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바라보신다면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마음속을 열어서 보신다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내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기쁨, 구원하신 것들,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놓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붙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넉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조금 덜 높아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과 억압되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조금 덜 기쁠지언정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